이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 십자가에 하만이 달렸고,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다는 것은 왕후였지만 왕이 불러야만 수동적으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위치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왕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리고 그를 왕 앞에 세웁니다. 또한 왕이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부를 모르드게가 얻도록 에스더가 이를 취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게 된 왕은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이 이제 죽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한 그 왕의 조소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 문제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울며 구하는 내용이 3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부모를 내밀어서 그녀의 요청을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조심스럽게 에스더가 이제 자신의 그 간구 내용을 왕에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냐면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많이 즐겨하시며 4절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보면 즐겨하며 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의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라며 하면서 사중으로 정중하게 말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조서를 다시 한번 취소하고 고치는 것도 되게 귀찮고 또는 에스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에스더에 속한 유다인의 이런 일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일을 조심스럽게 왕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말에 보면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자신의 간절함과 또 왕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왕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한번 증명해봐라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간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의 문제가 꼭 에스더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설득합니다. 그러한 에스더의 간청에 왕은 유다인을 위한 조서를 그 내용을 너희 마음대로 써라 하면서 왕의 반지 그 인을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인친 것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모르드게의 지시하에서 새로운 조서가 작성됩니다.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살리고 했던 그 내용이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내용과 하만이 썼던 그 조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쓴 이 주서의 내용이 대조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서기관들을 시켜서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어인을 찍어서 127도로 되어 있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3월 23일이었는데 2개월 1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약 7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조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70이라는 날의 의미가 저희에게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수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래서 70년의 구원의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이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진 이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독립된 민족으로서 그들만의 권리와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다 진멸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유다인을 왜 죽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당성이 하만의 조서에는 없었는데, 근데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유다인이 왜 그렇게 가족들까지 다 진멸해야 하는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처자식까지 죽이기를 허락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만의 조서에는 그러한 왜 죽여야 하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유를 막론하고 처자를 다 죽이라고 하지만 모르드게는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공격하지만 않으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않으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재산을 다 몰수하라는 내용이 조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의 조서도 12번째 달 13일에 그 하루 동안에만 실행되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아마 그날이 자신들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급하게 조서를 전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각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속히 전달하여서 유다인의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모르드게는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산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얘기는 모르드게의 지위가 올라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관복을 입고 대중에게 나옴으로써 그의 신분의 변화가 공식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유다인의 기쁨을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으로 표현합니다. 또 각처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또 그 날을 명절로 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만이 조서를 썼을 때 유다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었지만 이 땅에 있는 원래 본토인들에게는 어둠의 날이었고 패배의 날이었고 두려움의 날이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유대인에게 다시 아첨하고 유대인을 행사를 하고 개종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만의 조서로 두려워 떨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며 크게 기뻐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그 죄된 결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법으로 구원을 얻고 큰 기쁨을 얻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인은 나라가 망하여서 타국에 붙잡혀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높이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에스더서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결국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